이제부터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지난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자 그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는 그런 글을 적어서 많은 분들에게 보냈어요. 그 글을 좀 번역을 해서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내내 플랫타이드 호숫가에 밝게 타오르던 등불은 유진 A. 피터슨의 생명의 빛을 밤새워 지켜내는 보초병의 눈처럼 가로 열고 해놨어요.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자신의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그의 아름다운 구세주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사랑했던 애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던 오늘 아침 6시 30분에 꺼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가 땅과 하늘 사이에 얇고 신성한 공간을 유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 가족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어깨 너머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환영하는 천국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아버지 유진 피터슨은 처음 신앙생활을 오순절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두 번 정도 그가 침상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방언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남긴 마지막 말들 중에는 자, 갑시다. 영어로 하면 Let's go 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 오 세상에나 이 사람, 우리 아버지는 자주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축복받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에 넘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순간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임종의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그 말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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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살던 동안 그는 언제나 월요일을 안식일처럼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월요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고 정말로 그는 열정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이제 그 수고를 마침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충만함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큰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내내 밤샘하며 우리의 곁에 계셔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의 따스함 돌봄 때문에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은 칼리스펠 제1장로교회, 몬타나주에 있는 칼리스펠 제1장로교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우리는 이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장례를 중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만하고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삶과 생명이라는 선물에 대해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의 기쁨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 가족 드림. 저는 이 부고장을 접하면서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삶이 사람들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차 살아가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대연하면서 우리 모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당을 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당을 짓는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리데이아스라는 단어로 이기심이라는 뜻의 에리데이아라는 동사의 소유격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에리데이아스는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지음을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 RSV는 여기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를 헐뜯는 당파 싸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약간 부족합니다. 여기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사람들이 벌이는 당파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을 짓는 것을 불의를 좇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 없이 사람들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일은 여지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당을 짓는 일들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연합한 상태로, 남편과 연합한 상태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고 있던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요?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나와 연합한 상태에서 나만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들이 연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당을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쫓아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예 가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혼하다 또는 인연을 끊는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모세는 창세기 3장을 기록하면서 이 와예 가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강세형으로 쓰므로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이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당을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 7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하고 난 후에 주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한 역사가 뭐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들이 당을 짓고 맙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을 하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려고 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당을 짓는 것을 불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당을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또다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로마인들은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을 짓고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당을 짓고 하나가 된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룬 다음에는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 잠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하는 공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히 채워졌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당을 짓고 그들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 놓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원한 박해의 내용이 뭡니까?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박해를 허락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 짓는 것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당을 짓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삶은 무슨 삶일까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들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지키면 선이라 그러고 그 기준을 범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윤리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윤리를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윤리를 어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선한 거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주례사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모가 없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담이 첫사람인데 아담에게 어떻게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실 리 없다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없이 하와가 사람일 수가 없고 하와 없이 아담이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돼요. 아내가 좋은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아내가 나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를 향해서 눈을 치켜뜨고 좀 거친 말을 하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해야 된대요. 인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대요.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을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존경하며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를 1년 365일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말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부부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그냥 변함없이 1년 365일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부부의 삶을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고 가고자 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영적인 세계에까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했던 주례사를 언급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도 여러분들, 이게 선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요.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부부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의 부부 생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앞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서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가정의 부부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 신랑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보세요. 제 아내가 내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 제가 마사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그리고 좋은 말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면 사랑이 안 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남편들은 부인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가기도 하고 미움이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사랑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을 하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할 때든지 조금 흐트러졌을 때든지 신랑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신랑의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이 삶을 통해서 영의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부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 한 단계 넘어가면 남자의 아내인 하와가 어떻게 탄생이 되나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한 번만 칠게요. 더 이상 졸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남자를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재료가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예요. 자, 우리의 갈비뼈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 오장육부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취하여졌다는 것은 그 남자가 죽음 앞에 들어갔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는 살을 찢어야 되고
남자가 피를 흘려야 갈비뼈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탄생은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죽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한 사람 아멘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지금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남자,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부모님을 떠나오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남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떠나서 신랑, 신부가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신부와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결혼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상의 신부인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해요? 그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뼈가, 창자가 뚫어짐을 통해서 이 지상의 신부들, 성도들이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고 이 지상교회가 어떻게 탄생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몇째 날 창조하세요? 6째 날 창조하세요. 자, 예수님이 몇째 날 죽으세요? 6째 날 죽으세요. 이렇게 성경은 일관적으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자기의 탄생의 비밀을 알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남편에게 이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 고백할 수 없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할 대상은 당신 하나뿐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선한 반응을 하든지 악한 반응을 하든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나와 연합하는 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1년 365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부가 연합해서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나의 남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성도가 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 신랑이신 예수님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거기와 관계없이 나를 동일하게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랑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비밀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고백이 가능해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면 안 돼요.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유지해야지 돼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유지해야지 돼요.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살아가는 걸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근데 이 선한 일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연합을 유지하는 성도에게 선물을 주세요.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자, 고개 드시고요. 히터 좀 꺼야 되겠다. 이제 막 너무 더워서 좋은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추워요? 신비로워. 근데 추운데 좋으면은 거기다 배고프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해요.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든지 선한 삶을 살든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반드시 따라와요. 자, 성경 같이 볼게요. 9절과 10절 오늘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이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을 쓰면서 참 재밌죠, 그죠? 당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헬라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르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그 영이 환난과 공고를 당한대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의 영이 환난과 공고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걸 얘기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늘의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신할 평지에서 당을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당 짓는 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어떤 의학자들이 참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해요. 인간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에게 거꾸로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흩어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이에요. 신할 평지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에게 줘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이야기해요. 부부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연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합한 상태에서 흩어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의 열매는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의 성취죠. 곧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들로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이를 통해서 탄생하는 성도들인 거죠. 그러므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뭘 추구해요? 선한 일을 추구해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을 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간들의 당짓기와 자기 우상화,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마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이 비밀을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상태에서 성도들의 연합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족속에서 올라와요. 각 백성에서 올라오고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서 그들이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있도다. 이게 찬양 가사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선한 것들만 나오기를 축복을 해요. 선한 게 뭐예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부가 앉아있는 분들은 남편들이 아내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들만 고백하세요.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는 사랑만 할게. 우리 아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고백해야 돼요. 입술 안 벌리면 끝까지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아내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자, 다 같이 남편들만 합니다.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게요. 자, 아내들, 이제 남편 보세요. 아내들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권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권사님들도 해야죠. 권사님들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해야죠. 왜?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영의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반응,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신부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외간 남자 쳐다보면 안 돼요. 외간 남자가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사랑만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